네,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오늘 광복절입니다. 또 오늘 휴일이기도 하고요. 좀 의미 있는 날인데요. 편안한 하루 되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또 이 나라를 또 광복으로 자유로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는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우리 권사님들과 잠시 같이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는요. 제가 요즘 우리 가을에 전도 축제를 준비하면서 전도에 관해서 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코로나 이제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전도에 관해서 요새 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제가 참고했던 우리 자료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좀 있어서 오늘은 이 말씀을 좀 간단히 나누고 기도 제목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학원 대학교라고 하는 신학교가 있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사역하시는 우리 그 김선일 교수님께서 전도로 이제 박사 학위를 받으신 교수님이신데요. 이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강연들을 제가 여러 가지를 좀 참고를 해 보니까, 이분이 강조하시는 것에 있어서 어떤 그 중심 원리들, 좀 공통되는 원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전도를 넘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해서도 좀 보여줄 수 있는 힌트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다시요.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몇 가지 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요소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어떤 내용을 전할 것이냐. 이거는 내 메시지죠. 내용. 그리고 누구에게 전할 거냐. 예, 이게 또 이제 관계적인 측면. 그리고 또 어떻게 전달을 할 거냐. 뭐 말로 할 거냐, 아니면 집회를 할 거냐. 네, 뭐 어쨌든 뭐 편지를 쓸 거냐. 뭐 이런 방법들이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겠죠. 그런데 제가 여태까지 그 느껴왔던 부분들에서 우리는 그동안 좀 어디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 복음이 전달되는 이런 통로에 있어서 어디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까? 주로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죠. 어떻게 전달하냐. 그러니까 전달하는 방법. 그래서 그랬던 방법들이 뭐냐. 근데 저희 대규모 이제 그 뭐 전도 집회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전에 또 편지, 사랑의 편지 전도팀 해서 편지 사역을 좀 하기도 했었죠. 근데 주로 대부분은 이 어떤 방법으로 전달을 할 거냐. 그래서 이 많은 원리들이 사실 어쨌든 그 행사 위주로 이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요, 이제 사실은 이런 행사들이 이제 어려워졌습니다. 대규모 집회를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오는 시대가 이제는 지났고요. 그리고 한동안은 뭐 교회에서 주는 전도지나 이런 것도 사람들이, 마치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묻어 있을 것처럼 초반에 뭐 교회나 아니면 또 신천지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나올 때 또 교회에서 주는 편지도 실제로 거부하고 반송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사랑의 편지팀의 사역이 좀 축소됐던 원인 중에 하나도 반송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면 그냥 다 싫어하는 것이죠. 자, 교회에서 하면 교회를 거부하는 시대가 이 코로나 시대에 더 나타났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우리가 하던 이런 어떤 그 행사를 통해서 하던 이런 방식이 이제는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우리가 그동안 어쨌든 이 행사라는 것을 진행해 오면서도 또 가장 또 취약했던 부분이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어떤 내용. 여기서 이제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냐.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냐. 우리가 전할 내용을 알고 있느냐. 이 부분에서 우리는 어떻게 교육이 되어야 되고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듣기를 원해야 하고
뭐 다음 세대는 어떻게 교육이 일어나야 되고 이것이 우리 교회에 이제는 더욱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됐습니다. 그전에도부터 이것이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가 잠시 이 부분에 소홀했다면 이제는 다시 이 복음의 내용에 관해서 우리가 소홀하지 않게 점검을 해야 되는 그런 기도 제목을 지금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엔 더 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 관계의 문제입니다. 누구에게 전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김선일 교수께서는 그 문화인류학자인 에드워드 홀이라는 학자가 그 기록한 숨겨진 차원이란 책에서 몇 가지 인간의 공간과 관계의 특징을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요. 인간의 삶을 돌아보니까 몇 가지 공동체의 특징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처음에는, 첫 번째는 사람들을 보니까 어떤 공적 공간이라고 하는 진짜 말 그대로 대규모입니다. 예, 대규모 어떤 집회들의 관계를 가지고 있더라. 뭐 이 정도 되면은 익명성이죠. 네, 뭐 내가 어디 큰 교회 가서 그냥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오기에 딱 좋은 이런 것처럼 이제 뭐 이런 익명성이 보장이 되는 거죠. 공적 공간이라고 하면. 그리고 그보다는 또 조금 좁은 사회적 공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벼운 인사를 나누는 정도일 텐데 뭐 그냥 뭐 직장도 될 수 있고요. 그냥 일반적인 직장, 뭐 옆에 부서 사람들이든지 그냥 우리 커다란 우리 회사든지 직장 또는 뭐 동호회 정도를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또 우리가 접하며 살아가는 공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그보다는 좀 더 친밀합니다. 인격적 공간입니다. 이건 완전 친구입니다. 친구. 그래서 이제 이것이 뭐 교회 안에 소그룹의 형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직장 안에서 또 그래도 가장 친한 사람, 뭐 이런 그룹이 있을 것입니다. 뭐 동호회도 물론 그 안에서 소규모 동호회가 가장 친한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정기적으로 무조건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는 이 사회적 공간과 인격적 공간은 유지가 됐습니다. 공적 공간은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이 부분은 막혔었죠. 온라인 예배로 이 공적 공간이 막혔습니다. 네. 공적 공간이 막힘. 그리고 아마 이것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가 되어서도 이런 대규모 공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비록 지금 좋은 마음으로 다시 예배를 회복해서 현장 예배로 나오지만 아직도 어제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30%의 사람들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를 또 이제 하셨죠. 이것이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모습입니다. 이제 공적 공간, 대규모 어떤 이런 모임은 이제 점점 더 쉽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될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열려있는 이 사회적 공간, 그리고 인격적 공간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친밀한 공간, 가족 관계,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는 더 진한, 가장 친한 사람들 중에서도 더 진한, 진짜 같이 사는, 꼭 가족 관계만이 아니라 이게 정말로 더 이렇게 깊어지는 어떤 그런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어떤 한 공동체만, 어떤 한 유형만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이것들이 골고루 우리 안에 퍼져 있을 때 사실 우리의 삶이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실제적으로 그러나 그 중에서 이 공적 공간은 많이 위축되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교회가 또 가져야 될 기도 제목이 있죠.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정말 친한 소그룹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중소형으로 모일 수 있는 또 이런 그 공간이나 모임이나 이제 이런 비전들이 또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 제목들을 또 가질 수 있죠. 또 이 안에 이제 9월부터 개강하는 목장을 향한 비전이 이 안에 담길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인격적인 목장 소그룹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 감사하게도 저는 지금 이제 제자반을 한 반을 운영을 하는데 저희 제자반이 어떤 공간에 속해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감사하게도 저희 제자반은, 죄송합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제자반은 여기까지는 왔습니다. 친밀한 공간까지 왔어요. 너무 감사하죠. 저희 제자반 반원들에게. 이런 교재들을 어떻게 우리가 더 만들어갈 수 있는가, 그런 모임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이 이제 우리 교회의 앞으로의 고민이 되어야 하고, 또 우리 교회의 또 비전, 그리고 또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 우리 권사님들 이제 여름 사역이 거의 또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그리고 또 이제는 9월부터 또 2학기가 시작돼서 목장도 시작될 것이고, 그동안 움츠러들었던 것들을 또 다시 시도해 볼 겁니다. 또는 이렇게 잠깐 쉬던 사역들을 다시 시작할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또 10월, 가을이 되면 11월이 되면 전도 축제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이러한 친밀함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런 친밀함을 정말 형성해 가지 않는다면,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이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는 사실 장담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또 은혜를 같이 기대합시다. 그리고 우리도 면밀히 연구하고 탐구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들이 풍성하게 하시고 깊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 복음의 메시지로도 무장하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가족, 그리고 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우리 권사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